스피커 하나 켜져 있는데요. 하나 끄세요. 하나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하우링이 생기는데.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요.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올해 그 어버이날 처음으로 용돈을 받아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모든 어버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전체 국민의 20% 이상을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길을 가면서요, 만나는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요,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지만은 반면에 부끄러운 이면이 많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입니다. 노인들이 가난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충격적인 조사인데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65세 이상 된 노인의 그 스스로 생명을 끊는 수가 연 3,500명이 됩니다.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39.9명인데 작년에 좀 내려갔습니다. 작년에는 34.1명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같은 수치는 OECD 국가 가운데 OECD 국가의 2.3배가 높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지금. 특히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쭉 세심하게 설교 좀 하면서 봤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노인이 가난한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부모 세대들만 해도요, 너무너무 가난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인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시골 같으면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모든 전답을 다 팔아서 자녀들 공부하는 데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에 있는 뿐만이 아니라 똑같아요, 다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후를 준비 안 하니까 이 한국의 이 노인들이 이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인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요, 어떻게 그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올인해도 금방 또 천국에 가니까, 또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집트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가 15년 내지 20년 이상 더 오래 삽니다.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뭡니까? 15년, 10년, 15년 동안은 다 병원 들락날락 합니다. 병원비가 좀 많이 듭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올인하지 말고, 사업한다고 땅 팔고 아파트 팔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준비해야 돼요. 지금 자녀들을 의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들 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노인병원 제가 신방했어요. 우리 교우들 신방에 생각이 나서 어버이날이고 저희 부모님 돌아가자 생각이 나서, 근데 노인병원에 신방 갔었어요. 거기 노인들 많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 노인병원 가도 아마 상당한 돈이 아마 들어갈 거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요,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뭡니까? 자신이 재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이거 자기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다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노후 준비 안 했으니까 병원에 한 1년 조금 1년 안 되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돈 누가 냅니까? 자식이 제가 부담을 해야죠. 물론 나눠서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결코 말입니다. 그 뭡니까? 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 사이도 우리 자녀들은요, 이런 아파트 하나 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신문에 보니까요, 평생 직장 생활해서 꼬박꼬박 저금해도 집을 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막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으니까 30, 40대는 뭐 합니까? 빚이라고 하는 빚은 다 끌어당기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또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 경제적으로 좀 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건강 문제, 건강 문제인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몸 여기저기는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내가 사용했으니까 수십 년 사용해서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건강에 엄청 신경 써요. 몸에 좋지 않은 건 안 먹는 연습해야 돼요. 저도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밀가루만 많이 먹으면은 뭐 하는가 하면 기침이 도져요. 야 이거요. 왜 그런가? 밀가루가 거기 뭡니까? 그 밀가루가 거기에 뭐 뭐든 뭡니까? 그 방부제니 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니까 뭡니까? 천식이 도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정말로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것만 자연식품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열심히 말입니다. 운동해야 돼요. 열심히 걸어 다녀요. 그렇죠? 여러분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 있잖아요. 걸으면 삽니다. 걸으면 사요. 열심히 걸어요. 맨발로 그러면 더 좋고 열심히 걸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고통스럽죠.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은요, 자녀들에게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세 번째로 보니까 부부나 자녀 등의 갈등이나 단절 때문이야.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어. 부모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여러분 그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 부모가 돈이 좀 있다라고 하면 찾아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찾아가지요. 제가 연예인 한 분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그분이 뭐 주식도 해가고 여러분 잘 아는 연예인이야. 연세 많은 할머니인데 아니 손주들 오고 자식들 오면은 뭐합니까? 용돈을 듬뿍 주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면은 내가 스스로요 자녀에게 올인해갖고요 나이가 들었어요 손주들 와도 줄 용돈이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준비했다가 주면은 자녀들하고 단절이 안 돼요. 용돈을 주는데 봉투를 주는데 오늘 다 좋아하더구만 봉투 주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단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는요 여러분 자녀들 의지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의존하면 안 돼요. 신앙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은요 뭡니까? 자녀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자녀만 바라보고 있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왜 자녀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마치요 자식을 하나님같이 의지하고 자식을 하나님같이 바라보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의지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고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리지 말아요. 예? 자녀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자녀들 키우면서요 기쁨도 있었잖아요. 어릴 때요 재롱을 부리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또 말이면 학교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적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그걸로 이미 자녀들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서운해하고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식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생명이 있다는 거, 내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다 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이 목사님 제가 나이 80이 되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요? 왜 못합니까? 우리 80대 장로님 매일 와서 박장로님 어디 계시나 오늘? 어디 계세요? 예? 그래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참나. 우리 80대 박장로님은 식당에서 일하시고, 예? 식당에서 설거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중에는 시간 날 때 교회에 와서 다 교회 청소하시고, 누구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할 일이 왜 없습니까? 아 내가 몸이 너무 약해서 그거 못한다 그러면은 또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어떤 것보다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그 어떤 것보다가 그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거에 안 된다 그러면은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건 내 사명이다, 남은 사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아이고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외로운 게 늘 하나님과 예수님 교통하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늘 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년도 말입니다. 노년도 정말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째는요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원문을 보면은요 아래에서 순종이란 말이 아래에서 듣다는 말이에요. 겸손한 태도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의 훈육을 배우고 삶으로 배우는 것인 거예요. 이거를 제가 더 하면은 이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비교적 어린 자녀에게 주로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모 순종에는 단서가 있다.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성경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면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 설교, 제가 여러분 설교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도 배우기 위해서 듣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이하고 통화된 내용을 자기한테 이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럴 거예요. 아이들의 중고등학생들의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되면은 출석률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내신을 잘 받아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뭡니까? 자기 자녀에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 공부하라고 교회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당 목사님 전화했더니 저는 가고 싶은데요, 저희 엄마가 가지 말고 중간고사 공부하라 그랬다고.
그렇게 해놓고 자식은 집에서 공부하게 해놓고 자신은 교회에 와서 자식의 목까지 예배드리고 자식의 목까지 봉사하고,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삶을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징계하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징계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이 집사가 틀린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주일학교 학생이요, 아무리 중간고사라 그러지만은 예배에 참석한다면은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죠. 이거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우격다짐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에 붙고 떨어지는 거, 뭐 좋은 데 가고 안 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내가 S대 간다 그러지만,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갑니까? 다 못 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락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존경할 대로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줬습니다. 출애굽 20장에 있습니다. 10계명을 줬는데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출애굽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공경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카베드라면 카베드. 이 카베드란 말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비중 있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를 명예롭고 존경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무슨 생신일 때나 돈이나 떡 붙이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모를 카베드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마음 존경하고 부모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특정한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모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부모는요 나의 존재를 잊게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사람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그 일,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부모를 카베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친구 같은 부모도 좋지만은 자녀는 부모를요 친구같이 생각하고 친구같이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카베드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말하고 친구를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경보다 더 뭡니까? 수준 높은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고. 경외.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만 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경외를 육신의 부모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특징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우리들이 부모를 경외해야 할 것을 유일하게 말씀한 구절이에요. 한 단계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말을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 육신의 부모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버지가 완전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부모가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들은 부모의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아픔만 주고 상처만 주고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저희 세대의 부모들은요 너무너무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로 가난했지. 배우지도 많이 못 배웠지. 그리고 뭡니까? 한을 술로 달랜 부모들 있어요. 꽤 있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 뭡니까? 이성이 이 작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말입니다. 행패를 부리고 손찌검을 하고 그런 부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은 경기가 나. 왜? 육신의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너무 아픔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그래. 충분히 이해될 수 있잖아요. 아마 오늘 또 이 말씀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하고 경유해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진배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경하는 것은 창조주께 하나님께 불경하는 거 맞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요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 목사의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은 어머니를 손찌검하고 구타했습니다. 어릴 적에. 그게 자라면서 난 절대 내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엄마를 술만 먹으면 구타하는 엄마를 아버지께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따지고 대드는 사모에게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맞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래 CCTV를 탁 설치해 갖고요. 예? 또 그 못된 버릇은요. 손찌검하는 못된 버릇이 CCTV에 딱 찍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혼을 당해버렸어요. 이혼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하고 얼마나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인지 몰라요. 술만 먹으면 손찌검하던 아버지와 똑같은 자신을 보고 그리고 이혼당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때 비로소 뭡니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진짜 용서했다라고 한다면은 손찌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다시 재혼을 해서 절대 손찌검도 하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 하늘 아버지와 다른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 그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할 만한 무엇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게 하셨습니다. 그럼 혹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아픔을 좀 품어라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용서하면은 그 못된 말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 울분을 가지고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던 그 아주 나쁜 행동을 자신도 그대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용서해 버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버리.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용서해 버리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녀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격려하는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좋은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도 하지 않아서요. 그러나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이 말씀은 큰 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뒤에 뭐가 내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잘 돼. 여러분 다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여러분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 잘못되기를 그런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잘 되는 것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자녀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이 용서하고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꼭 용서하고요. 또 화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가 꼬여버리고 화해하지 않으면요, 특별히 내 아내나 남편, 내 부모들과 화해하지 않고 꼬여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그 막혀버립니다. 다. 여러분 그러나 다 용서하고 화해하면요, 내가 기도할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 참여 여러분들 다 여기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계시네, 부모이면서 자녀도 계신 분들 다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